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 이것은 마치 한 해를 정리하는 분기점과 같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한 해를 달려오다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급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와, 벌써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 추수감사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찬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이 마지막 한 달, 성탄절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을 준비를 그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분기점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3년, 그 짧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에게도 그 사역의 분기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변화산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이지요. 또 우리가 영광의 체험을 하면 가급적 그 체험의 그 자리 떠나고 싶습니까? 머물고 싶습니까? 머물고 싶죠. 이왕이면 영원토록 머물고 싶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 거들었거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내려가시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체험이 복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변화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바로 예루살렘의 여정길,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는, 고백되어지는 감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소소한 은혜들로 인한 감사,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예, 그건 식사하시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그런 우리 개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감사를 그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 14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3대 화가, 제가 오면서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라파엘로예요. 이 그림은 바로 라파엘로가 그린 변화산 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변화산 위에 그리스도를 그릴 때 이 라파엘로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의 모습만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래 어떤 일이 있는지 동일한 한 그림 속에서 변화산 위의 모습과 아래의 모습을 다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라파엘로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절망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의 눈만 열면 바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닐까요? 영광을 체험한 그 자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는 전쟁터요. 또한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여과 없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자리를 경고해 주는 그런 그림은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감사를 좀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분명 그 끝이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내 인생의 그 끝에 누가 나를 기다리시고 누가 나를 맞아주실지를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그 끝을 향하여 결코 내가 홀로 갈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셨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쳐 흘러 넘쳐도 결코 구원의 길 혼자 완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들은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성도여도, 내가 교회여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요. 왜입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성도의 구원은 날마다 성공과 승리의 연속으로만 확장되어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막 믿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런 생각을 가득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삶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게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길 20년, 30년 걷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죠. 구원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공과 승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소개됩니까? 여전히 실패하죠.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세 제자들이나 변화산 아래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9 제자들이나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시작도 없고 구원의 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땅에서의 당신의 그 삶이 마지막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연약한 제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져요.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감으시는 게 좋겠죠? 네,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눈을 뜨시면 돼요. 연약한 우리인 것을 아시기에 결코 우리가 홀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 이 마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함께함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의 이름이 그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문제마다 그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21절부터 24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두 번째 감사.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그 외침에 언제나 신실하게 반응하심으로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대지를 너무 길게 잡아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의미 아시죠? 언제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음과 믿음 없음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에게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멋진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솔직히 할 수 있는 일보다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게 더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저 바닥을 치는 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성경은 그 믿음의 주체를 누구라고 할까요? 사도? 선지자? 아니요. 반석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은 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그 반석의 믿음은, 그 견고한 믿음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들로 인하여 오랜 동안 고통을 받은 그 아버지가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제자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어요. 때마침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그 아이를 맡겼겠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 작은 소망이 저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이 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주시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뭔가 다시 소망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바라봤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능력을. 이 아버지의 초점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당신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고쳐주세요. 나와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 아버지의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자신의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 내게는 너를 도울 능력이 있어.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점이었다고요. 이 아버지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이런 깨달음이 막 그냥 흘러오나 봐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좀 한없이 누리고 싶어. 이런 깨달음이 막 밀려와요. 이 아버지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이 있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당신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이 너무나 복된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처럼 들려올 수 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곧 믿음의 출발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로부터 믿음의 주체 되신,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요, 이게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아니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할 때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마다 기쁨으로 그 손 잡아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 한 구절 보면 제 설교가 클리어하게 들어올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를 강인한 자로 빚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 매사 그 모든 일에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빚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이 정확하게 해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드시리라.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래요.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매사에 그 반석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을 다루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감사, 그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자로서 나의 실수와 실패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공과 승리만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제가 실패했나요? 묻는 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나요? 물을 수 있는 게 신앙의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어렵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아주 쉬워지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이것 하나를 아는 은혜예요. 신앙의 길이란 결코 내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성도라면, 은혜 가운데 이것을 날마다 붙잡는 성도라면 그때부터 신앙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걸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진실한 길이구나. 가장 솔직한 길이구나.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왜? 믿음 없음이 느껴질 때 신앙의 길은 뭐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제게 믿음 주옵소서 고백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다지도 실패할까? 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마치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성도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혼내주옵소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 주님, 왜 주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로 병도 고쳐서 우리가 한없이 주님의 영광을 돌린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신앙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큰 책망을 받아서 그 왕위에서 폐위됐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사울을 그렇게 혼내셨을까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그가 실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떤 귀신을 쫓아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산 밑에서 일어난 그 제자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다? 믿음의 기도만이 그 여정의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거듭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의 심령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주님, 교회의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의 예수원을 창설하신 그 대천덕 신부님 예화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의 책 속에 나온 짧은 예화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아침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쭉 기록한답니다. 오늘은 예수원의 사람들을 위하여 장을 봐야 되는데 주님 무엇을 살까요? 그러면은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고기 2근, 콩나물 3포대, 두부 10모 이렇게 쫙 주신대요. 그럼 그걸 다 기록하신대요. 그리고 그걸 들고 장으로 가신대요. 슈퍼에 돌면서 자기가 기록한 거를 하나하나 사신대요.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어느 날 그 리스트를 보는데 갑자기 돼지고기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돼지고기는 리스트에 없는데 이걸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대천덕 신부님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돼지고기 한 근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이게 어떤 존경받을 믿음일까?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비웃었다가 그 밤 깊이 깨닫고 회개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삶에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상담자의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묻는 것 아주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그런 깊은 친밀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